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저는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쁘심을 위한 불편한 부담감,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저는 사실 제 약점이라고 하면 저는 사실 금식을 잘 하지 못합니다. 금식이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금식을 아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금식을 해도 별로 어려워하지 않으시고, 금식을 하면 막 일주일, 막 2주일, 3주일, 한 달 막 이렇게 금식을 하시는 그러한 분들도 이제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주변에서 많이 보는데 저는 이 금식이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금식을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금식이 나한테 힘들까 여러 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금식을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 금식을 하면 배가 너무 고파요. 그리고 금식을 하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금식이 끝나면 뭘 먹어야 할까 생각밖에 안 나는 것 같아요.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먹어야 되고 계속 막 이런 생각이 나니까 사람이 금식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정말로 금식이 너무너무나 힘들어서 금식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금식을 해서 은혜가 돼야 되는데 금식을 하면 이렇게 다 죽어가니까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오히려 그래서 밥을 잘 먹고 기도를 열심히 하자 위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가 한번 금식할 일이 있어서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금식을 하게 되었는데 그 금식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굉장히 신기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그때는 이제 간절히 이제 금식을 하는 중에 평상시와 다르게 이렇게 별로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고, 그리고 이게 그렇게 힘들지도 않고. 전에는 금식을 하면 음식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왜? 시험에 드니까. 이렇게 음식 가까이 가면 먹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그냥 멀리 떨어져 가지고 방에서 혼자 누워 있거나 뭐 하거나 그랬는데, 음식 가까이 가도 뭐 별로 괜찮았어요. 문제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금식이 다 끝난 후에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무슨 체험을 하게 되냐면, 이제 금식을 하는 동안에는 사실 금식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음식을 끊고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람들이요 많이 금식을 착각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을 이겨 먹으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 될 것도 막 되게 만들려고 그러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시면 나 죽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금식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많습니다. 한번 어떤 제가 잘 아는 분이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금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친한 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왜요? 왜 금식은 왜 하시려고요? 그러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당시 그분이 이렇게 장가를 가야 되는데 이 자기가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네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매네 집에서 반대를 해서 결혼을 안 시켜줘요. 결혼을 안 시켜주니까 이 분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금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금식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결혼 때문에요. 그래서 아니, 결혼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보라고. 결혼이 왜요? 그랬더니 이 자매랑 자기는 결혼을 하고 싶은데 이 집에서 반대가 너무 심하니까 자기가 금식을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가족의 마음을 돌이키셔가지고 내가 이 자매랑 결혼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쉽게 말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분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형제님, 하나님이 당신이 굶는다고 결혼을 시켜주고 당신이 굶지 않는다고 결혼을 안 시켜줄 거면 그건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뭐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될 일이라면
형제님이 그렇게 굶어가지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해주실 것이고, 형제님이 정말로 이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형제님이 굶고 쌩 난리를 쳐도 안 시켜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굶어서 하나님 마음 어렵게 하지 마시고 식사 열심히 하시고 기도 잘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한 경험이 어떤 경험이었냐면 이렇습니다. 금식을 딱 시작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이제 제가 저 스스로를 위해서 즐기던 것들을 이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뭐 했던 TV를 보는 것, 영화를 보는 것, 어떤 책을 읽는 것, 다른 어떤 거 핸드폰으로 무슨 기사를 보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끊는 거예요. 끊어야죠. 왜? 기도를 하려고 금식을 하는 건데 뭐 그냥 평상시랑 똑같이 살면서 금식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제 끊고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보통 생활을 해도 계속 기도를 하면서 이제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금식이 끝난 후에 갑자기 제가 이제 다시 밥을 먹기 시작을 했지만 밥을 먹은 후에 변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생각보다 불편함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불편함이 느껴져요. 평상시에는 그냥 원래 뭐 자기 전에는 뭐 핸드폰으로 기사를 보는 거야, 뉴스를 한번 봐야지, 뭐를 어떻게 해야지, 자연스럽게 하던 어떤 행동들에서 제약이 많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막으세요. 마음속에 불편함이 느껴져요. 내가 하려고 하다가 왜 이렇게 불편하지?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가 않지? 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다시 기도해보고 하는 것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주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은 우리에게 너 자신을 사랑해라,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자라오면서 내 중심이 되기를 많이 배워왔습니다. 그것의 사실 끝판왕이 바로 이곳 미국에서의 교육입니다. 미국에서는 무조건 나를 어필하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앞장서서 얘기하라고 하고 내가 앞장서서 일을 해내야 되고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나를 위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 누구도 싸워주지 않는다. 스스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곳 미국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것이 나 자신과 많이 부딪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하지가 않아요. 왜? 나의 본능, 본성을 거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다른 것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편하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생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명확한 방향과 하나님의 기쁘신 뜻 안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길이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그냥 지키는 삶, 무슨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사는 삶, 이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연스럽게 나의 뜻이 되어가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것이고, 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신비스럽게 만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신앙 생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어요. 즉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가 어마어마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우리 안에 어떠한 소원을 두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왜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은혜의 삶이 되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내가 아닌 주님을 살아내는 그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3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를 우리가 먼저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한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나 자신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가야 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많은 문제가 생겨요. 내가 더 이상 나의 삶이 나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지 우리가 그때부터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일어나는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생활, 즉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아직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내가 나를 살려는 것과 부딪히거든요. 나는 내가 살려는 방향이 있었고, 나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있었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했던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큰 딜레마가 돼요.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너무 어렵다. 사실 이 딜레마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나의 자아와 주님의 뜻이 계속 충돌을 하면서 우리를 괴롭히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 이것은요 단순히 신학적 문장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뭐 좋은 말씀입니다, 뭐 그런가 봅니다, 바울 선생님 참 위대한 말씀을 하셨네요. 아니요, 이것은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주장이 일어날 때마다, 나의 감정이 요동칠 때마다, 나의 계획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실천적인 거지 절대로 우리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신비스럽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딱 못 박혀서 야 할렐루야 이제 죽었고 이제 주님이 사십니다, 주님이 사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라집니까? 주님이 사라져요 자동으로? 그냥 기도 많이 하면 됩니까? 어떠셔요? 지금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길을 열심히 걷습니다. 이것이 영과 생명의 길이다, 하나님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우리가 여러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 표현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주님이 나를 살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꿈입니다. 이게 완벽한 성화의 모습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목사님들이 열심히 얘기를 해요. 열심히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되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냐? 먼저 내가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그게 그렇게 됐다. 즉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혔을 때 나의 주장, 감정, 나의 계획, 나의 모든 것 십자가에서 끝이 났다는 거예요. 끝이 났는데 그것을 내가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나의 자유의지를 성령께 굴복시키는 실천적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실천적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유의지라는 게요 보통 센 게 아니에요.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유의지 절대로 좋은 길로 가기를 거부합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절대적으로 삐딱선을 타기를 좋아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어요. 자유의지를 하나님 주셨어요.
그리고 너무 쉽게 동상 중앙에 2개 딱 심어놓고 하나 먹지 말라고 그러면 딴 거 먹으면 되는데 거기서도 삐딱서도 빡 타버려요. 왜? 사탄 마귀가 가만히 두지를 않습니다. 저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하나님처럼 만들어준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유의지, 나의 자유의지를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게 돼요. 내 자유의지를 잡는 순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나의 자유의지를 움켜잡지 말고 이 순간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의 자유의지를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의지도 못 받고 나의 생각도 못 받고 나의 감정, 나의 모든 것, 계획까지도 못 받고 주님 따라갑니다 하며 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자유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요? 해보셨죠? 시도를 다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거 듣고 나서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생활인데 나 그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거 내려놓고 이거 내려놓고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해요? 쉽지가 않아요.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너무나 힘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게 있어요. 두 번째로 보아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가 이 순종은 기쁨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에 굉장히 뜻깊은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즉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기쁘신 뜻이라는 게 이 헬라어로 에우도키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기쁘신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냥 의지를 가지고 너네는 이렇게 돼야 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에우도키아라는 단어가 가진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꾸시는 꿈을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디에 똑같은 단어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에는 영광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들에게는 그 기쁜 소식이다 할 때도 이 에우도키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볼 때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져요. 하나님 마음이 기뻐지는데, 하나님 마음에 기뻐지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줄지를 하나님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게 너무 기쁘신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것에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되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국 한 몸을 이루고 이 새 예루살렘이 신부되어서 주님과 하나됨을 이뤄서 성령과 신부가 함께 얘기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때에 하나님이 그 꿈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의 그 꿈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쁘시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하나님은 그게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를 봐도요, 자녀에게 보이는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자녀를 이렇게 볼 때 우리 자녀가 이렇게 커졌으면 좋겠다. 우리 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거엔 다 한계가 있어요. 왜? 우리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 될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로 사람들은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경륜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이 그림 가운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계획의 모습대로 변해가는 사람들의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가 되기 전에 제가 자식을 낳기 전에 저는 늘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음식 같은 것을 양보하잖아요. 이렇게 안 먹고 맛있는 거 있으면 이거 남겨놓고 이건 얘 줘야 되겠다 이렇게 빼놓고 뭐 좋은 거 있으면 이렇게 빼놓고 이거는 우리 아들 줘야지 우리 딸 줘야지 그럼 빼놓잖아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랬어요. 저는 왜? 애들이 훨씬 오래 살 텐데 나보다도 오래 살 건데 얘는 지네가 알아서 잘 누리면서 살 거야. 그러니까 내 앞에 있을 때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애들은 뭐 지네가 알아서 잘 살고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맨 처음에는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어떻게 좋은 게 있어도 먼저 저희 아내한테도 먼저 드세요. 나도 먹고 탁 먹고 그랬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잖아요. 이게요 어쩔 수 없이 변해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요 뭐를 먹으려고 딱 그러다가도 애 생각이 갑자기 푹 나잖아요. 아우 이거 누가 좋아하는데 내가 먹으면 걔가 못 먹을 텐데 아유 걔가 먹으면 걔 참 좋아할 텐데 아유 그래 내가 먹어서 뭐 하나 살이나 찌지 자 치우고 그냥 걔나 주자.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왜? 제 마음속에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좋아할, 그것을 가지면서 좋아할 이런 게 보이니까 그 기쁨 가운데 자연스러운 희생이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연스러운 희생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시켜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꿈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하나님이 너 이거 안 하면 혼난다가 아니라 우리가 나의 이 행동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내 영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느낌을 주실 때에 내가 기뻐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이거 아니다 그럴 때 아멘 그러고 내가 돌아서고 다른 거 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너 지금 나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하실 때 아멘 하고 순종해서 나는 불편하고 나는 싫지만 나가서 복음 전하고 너가 이 부분에 너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싫고 그것에 순종하기 싫지만 내가 그것을 꺾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나아갈 때에 그곳에 우리에게도 기쁨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면 아내들의 입맛이 다 남편이랑 비슷해져요. 옛날에는 자기는 이거 안 좋아했는데 계속 왜요? 아내들은 음식을 해주면 이것을 잘 먹어야지 좋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자기는 이런 거 안 먹어봤는데 그런데 남편이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계속 해주는 거예요. 계속 해주고 자기도 먹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10년, 20년, 30년이 지나 보면 내 입맛도 그렇게 변해 있어요. 이제 그게 없으면 이제 섭섭한 것 같고 서운한 것 같고 언제 내 입맛이 이렇게 변했지? 근데 우리가 그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안에도 기쁨이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실 때 나의 원함보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를 죽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은혜로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나의 연약함. 나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어떻게 해요? 잘 안 돼요.
그것조차 잘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도 잘 안 돼. 잘 안 되는데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는 심지어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러면 해봐야지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왜?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돼. 내가 하려고 그러면 나의 자유의지가 얼마나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지, 나는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해 보려고 하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나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볼래 해가지고 내가 막 순종해 보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돼. 그래도 안 돼. 내가 해보려고 할수록 죄와 사망의 법이 막 치고 올라옵니다. 막 치고 올라와요. 그때 자,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 소원을 두고 이것을 이루게 하신다 그러는데, 이 소원이라는 뜻이 셀레인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단순한 그냥 바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좋겠다가 아니에요. 되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 마음속에 결단, 깊은 의지가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이 의지를 심어주시잖아요. 그러면요, 이게요, 돼요. 안 되는 게 돼요. 나는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안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 마음속에 탁 하고 넣어주시는데, 이게 갑자기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데가 아니라 난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하면서 그 의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나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해서 순종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런데 이 행하게 하다라는 것이 에네르게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네르게인이 무엇이냐면 내면의 이 의지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이 의지가 현실로 작동하게 되는 실행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마음만 있으면 뭐합니까? 몸이 움직여지지 않으면, 자, 우리가 마음속으로 뭘 하고 싶어요. 결단도 섰어요. 하지만 몸을 막상 움직이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자, 여러분, 저는 진짜요, 제가 진짜 많이 변했어요. 제가 진짜 많이 변했는데, 저는 의지 빈약의 완전 대명사 같은 사람이었어요. 전 작심삼일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이 작심삼일, 저는 뭐 하나 딱 했는데 싫다 그러면 팍 안 해버려요. 그리고 아니다 그러면 딱 안 해요. 뭔가 딱 끈기 있고, 그럼 김남식하고 끈기는 참 멀었어요. 저는 끈기 별로 없어요. 막 노력이라는 것과 저는 참 많이 먼 사람이었어요. 노력 많이 안 합니다. 이렇게 뭐 한번 해보세요. 아니요, 별로 하기 싫은데요. 별로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갑자기 이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신기했어요. 왜? 저는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의지가 별로 없는 사람이고, 뭘 해보려는 마음도 별로 없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인데 갑자기 이 의지의 대명사, 막 실행력의 대명사가 돼버렸어요. 한국에서 김남식 목사 그러면 독한 사람, 막 끝까지 해내는 사람, 막 이렇게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신기해요. 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합시다 그러면 뭐 하시죠. 먼저 하세요. 뭐 어떻게 되나 봅시다. 저는 별로 막 해보려는 그런 게 없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딱딱 주기 시작을 하세요. 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때 딱 내 마음속에 그게 이루어지고, 그게 이루어질 때 그래 해보자, 그리고 그것을 딱 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것이 될 수 있는 힘이 갑자기 생기는 것을 체험을 많이 했어요. 이게 꼭 막 그냥 뭐 거룩한 거 막 이런 거부터 시작을 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몸이 되게 별로 안 좋았어요. 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간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게 운동을 잘 안 하고 맨날 책상머리에 앉아 있고, 그리고 맨날 이 뭐 음식도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막 먹고, 그러면 간이 안 좋아진대요. 간이 안 좋아지는데, 제가 뭐 사역하면서 뭐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계속해서 스케줄은 정해져 있고, 아침 몇 시부터 저녁 몇 시까지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갑자기 어느 하루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어떠한 저희 아내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것이 갑자기 레마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딱 듣자마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의지와 결단 같은 이 텔레인 같은 게 텔레인이 제 안에 딱 생겼어요. 해볼까? 그래, 해보자. 근데 이 해보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에 제가 이 새벽 4시에 보통 일어나서 5시까지 준비를 하고 이제 보통 교회를 갔는데 운동을 하려면 제가 운동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아무리 먹으려고 해도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새벽 3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1시간 동안 운동을 하고 새벽 4시에 준비를 하고 새벽 5시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먹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그 마음이 푹 하고 생겼어요. 해볼까? 그리고 나갔어요. 그 다음날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나가서 걷기 시작을 했어요. 밖에를. 깜깜한 밤에 막 걷기를 시작을 합니다. 새벽 3시가 한국은 너무나 재밌는 시간입니다. 이제 술 먹다가 사람들이 다 들어가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 3시가 되면 이 진짜 모든 게 아파트들이 쫙 있는데 불이 다 꺼져 있어요. 불 켜진 집이 거의 없어요. 새벽 3시는 모두가 자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듣거나 기도를 하면서 1시간 동안 운동을 꼭 했어요.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걸었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새벽 기도가 있는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 담당일 때는 1시간씩 더 빨라져야 돼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새벽 3시까지 준비하고 새벽 3시부터 1시간 동안 준비를 한 다음에 4시에 교회를 가야 돼요. 교회를 가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사람이 그게 됩니까? 여러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담당일 때는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새벽 담당이 아닐 때는 3시에 일어나고 1시간 운동하고 이런 생활을 2년을 넘게 했어요. 2년을 넘게. 근데 제가 그것을 하면서 저 스스로도 되게 깜짝 놀란 게 제 마음속에 그때 제 마음속을 딱 움직였던 게 무엇이냐면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하라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걷는 건데 내가 건강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지 못한다면 그거보다 하나님께 큰 죄가 어디 있는가? 나 마음대로 내 몸을 쓰면서 나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면서 내가 주님께서 넌 나를 위해서 충성하다 왔냐 물어보시면 전혀 그렇지 못했거든요. 왜? 내가 내 관리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데 이게 저는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못해요.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동하게 하시니까 이게 어느 순간부터 그냥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간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이거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한테 순종하려고 해봤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겠다고도 해봤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따라가 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우리 많이 실망해요. 아휴, 해봤더니 안 돼. 어차피 안 돼. 아휴, 뭐 되는 사람이 있나? 그런데 여러분, 됩니다.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가 있을 때 이것이 이루어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가 많이 쓰는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이 말씀 언제 한지 아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마지막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막 기도하는데 제자들 보고 같이 좀 기도하자, 같이 좀 기도하자. 근데 다 자요. 3번을 왔는데 3번 다 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죽게 됐다, 나 이제 진짜 힘들다 그래가지고 기도 좀 같이 하자 그랬는데 사람들이 다 자버립니다. 다 자니까 예수님께서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너무나 좋아해요. 왜?
아 그래 예수님은 나 이해해 주셔. 마음은 원이로지만 내가 육신이 약해서 안 돼. 할렐루야. 이를 이렇게 많이 써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막 그렇게 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게 쓰라고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내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이 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그 결정 하나 하는 것도 못하겠어요. 그것을 실행하는 것 하나 내 스스로 못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이 말이 실패의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의 목표이고 결국 내가 가장 잘된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세상에서 점점 다른 꿈들을 꿔요. 다른 꿈들을 꿉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모습을 갖춰야지 남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까지 공부를 해야지 사람들 앞에서 떳떳할 수 있을까요? 얼만큼 좋은 대학을 가면 사람들 앞에서 떳떳한 걸까요? 아니면 얼마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내가 사람들 앞에 떳떳한 걸까요? 내가 뭐를 어떻게 해야지 그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으로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당당해지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리면서 우리가 성화되며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것으로 사람들 앞에서 당당해야 됩니다. 이게 올바른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나 쓸데없는 것들로 많이 시간을 허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비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너무나 재밌게 보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는 진짜로요 사람들이요 오만 가지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기니스북 아시죠? 세계 신기록 세우는 거 아시잖아요. 거기 세계 신기록 중에 별 신기록이 다 있는데 빵 한 조각을 가장 빨리 먹는 것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거 세계 신기록을 깨기 위해서 사람들이요 이 빵 한 조각을 빨리 먹기 위해서 목숨을 겁니다. 준비 시작. 우리가 볼 때 그거 어떤가요? 저는 이 빵 한 조각 먹는 것에 세계 신기록 기니스북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막 우와 우와 이야 이러니까 별게 다 있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그럼 축구. 사람들이 축구에 목숨 걸어요. 아프리카 나라들은요 내전이 멈춰요. 축구 때문에. 축구에서 드록바라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한 일이에요. 우리 내전 잠깐 그만합시다. 월드컵 이거 끝나고 우리 축구 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시 싸웁시다 그랬더니 진짜로 전쟁을 멈췄어요. 왜? 축구 봐야 돼서. 축구 봐야 돼서. 나라 대 나라. 와! 막 이겨라! 막 그러면서 축구 때문에 전쟁이 끝나요. 전쟁이 멈춰요. 축구 때문에. 그래서 축구하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야, 내가 공을 드리블을 어떻게 하고 슛을 어떻게 쏘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든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것에 놀라운 의미가 생겨요. 하지만 중요한 게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함께 꾸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거 없다는 거예요. 내가 평생 살면서 이게 제일 중요한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꿈을 내가 꾸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가지 못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근데 그 대신 뭘 잘했는데요. 나한테는 꿈이 있었어. 너를 향한 꿈이 있었어. 나에게는 너를 향한 꿈이 있었어. 너가 이렇게 되기를 나는 원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요한복음 19장 8절에는 성도들의 이 의로운 행실로 세마포 옷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그리스도의 신부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다 그 세마포 옷 입히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그 소원 주시는 소원을 따라 우리가 나아가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순종하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마포 옷은 우리의 웨딩드레스, 주님의 신부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쁨, 우리의 소원이 아닌 주님의 소원을 위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꿈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소원, 힘, 실행력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다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우리를 살아주시고 주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께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성령이여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